다시 성경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지난주까지 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호세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그 소선지저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를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모스서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면 회복시킨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아방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서 850명 대 1 그렇게 해서 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 다음으로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신 엘리사를 또 보내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이키라. 너희들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촉구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들의 지금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냥 정점에 이르렀어요. 다윗 이후로 여로보암 2세 때 정점을 이뤘죠. 여름, 겨울 별장들 다 가지고 있고요. 상하 침대에서 있고요. 그들의 모든 그 삶의 모든 것은 엄청나. 근데 그들의 그것을 누리려고 가난한 사람들 것은 다 빼앗는 거예요. 그들이 이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겉옷까지도 뺏어서 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 그들이 밤에 그 추위에 그냥 벌벌 떠는 것이죠. 그들이 더 빼앗을 것은 없으면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노예 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 값을 팔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그런가요? 온 나라는 우상 숭배로 더욱더 그래. 그러니까 좀 봤으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뭐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돌이킬 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남쪽 사람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깨우칠만도 한데 여전히 듣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의 신념이 있어요.
자기들의 그 고집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또 보내셔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볼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아모스 시대나 이 호세아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8세기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모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모스가 끝난 다음에 이제 호세아를 이제 또 보내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타나시죠. 이때 이 호세아가 이렇게 활동했던 요 시대에 남쪽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와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사람이 그 8세기의 선지자예요. 아모스, 호세아. 여기 사람은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면, 이제 남쪽은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요 때가 BC 8세기, 요 때가 정말 이 영적으로 더 그냥 이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눈 기억이 나시죠? 이번 주에 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러 온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세상의 삶을 이제 멈추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걸 듣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방해하면서 하늘에 무슨 능력을 더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 일을 한다, 그렇게 깐족거리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거기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일들을 답답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온전히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받을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일들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에서 안타까우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때가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들었던 분들은 이제 뭐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을 또 우리 함께 제가 이제 고백이죠. 사실 제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사실은. 제가 1992년 6월 15일 월요일 날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으로 간 거죠. 논산 훈련소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2월 달에 졸업하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뭘 했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군대 가게 되는데, 하나님 군대에서도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또 기도를 또 작정 기도하면서 또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뭐 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까 이거예요. 내가 나이가 24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가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한 거죠. 어떻게 가면 편하게 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한 몸이지만요, 이 안에 신앙과 불신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는데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저렇게 안 돌이킬까, 답답하시죠? 뭐 어릴 때는 화가 나시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그런데요, 물론 뭐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요.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이나 나나 똑같구나. 내 안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한쪽으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인간적인 그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럼 군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히 갈까 하면서 정보를 찾는 거죠. 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찾는데 무슨 소리 귀가 싹 들으냐면, 의무병으로 가면, 그러면 좀 편하다, 이런 정보를 내가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려면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인천에서 서울로. 그거 쉽지 않아요. 아침마다 수개월을 다녔습니다. 가서 그 학원 가서 거기에 또 이제 간호사로 그 일들을 하는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은 그 일 때문에 배우는 거고, 저는 군대 때문에, 그 의무병 가는 것 때문에 거기서 주사 놓는 것도 배우고요. 뭐 이렇게 딱 엉덩이 했으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요쪽에다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주님을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한쪽은 어떻게 해요? 내 인간적인 계획들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논산훈련소 끝내고 4주 훈련 끝내고 또 2주는 또 대구로 가서 또 거기 이제 후반기 교육, 이제 이 간호에 관계된 의무병들만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또 얼마도 잘했던지 이제 그 훈련소 나올 때 제가 대표로 표창장을 받았어요. 거기 연대장 표창.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고 이제는 어디로 가나 해서 군대를 배치받은 게 화천 15사단 50년대 거기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배치 받자마자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뭐 했던 그것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저는 뭐 주일날 또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또 거기서 뭔가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리라 했지만 어떻게 됐냐면 무슨 하나님의 일은커녕 주일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의무병으로 가는데 거기가 제가 있는 그 대대가 훈련병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대대였어요. 그 우리 사단에. 그러니까 주일 되면 뭐 했냐면 제가 그들을 뭔가 이렇게 어디 다치고 뭐 했던 그 사람들을 그 훈련병들을 치료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막내고 제일 쫄병이니까 가긴 어딜 가요. 무슨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만 감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또 거기 우리 소대에 머리 깎는 그 깍새라고 그래. 이제 머리 깎는 그것까지 감당했어요, 제가. 그러니 치료하랴, 머리 깎으랴. 그러니까 제가 소대에 처음에 하길 때 거기 있는 사람, 그 훈련병을 먼저 연습 삼아서 깎았어요. 그러니 주일 무슨 군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도 참석 못할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렇게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패닉이 오는 거예요, 패닉.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때 뭐 했냐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기는, 말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게 그때는 들리지가 않은 거죠. 전수사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실 것이다. 인간적인 계획이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도 어떻게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일들은 다 계획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한 거죠. 그렇게 해서 3주가 가고 4주째가 되어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야, 한 번도 제가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기억하는 그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군대 와서 그것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만 있습니다.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그 주간에 연대에서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군인 목사님이. 그러면서 저에게 한 이병, 제가 그때 짝대기 하나니까 이병이죠. 한 이병, 혹시 군종 해볼 생각 없나? 군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군대에 있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목사님을 이제 도와서 그 교회 그 일들을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대 군종, 전도사가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바로 거기서 그냥 대답했죠. 엄청 물어봐야 되는데요. 아니, 딴 사람 이런 게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전도사라고 해도 한쪽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해서 신학교를 가고 그 일들 그 사명을 감당했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설교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들, 그런 불신앙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그냥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처럼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베델에서 단에서 제단 쌓아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예식은 정말 잘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거를 돌이키기 진짜가 돌이켜야 되거든요. 겉으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속지 않으세요.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하면서 말로는 기도 시간에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는 그렇게 하고 권면은 그렇게 해도 자기 깊은 삶 속의 순간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것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돌이키라. 저는 그 한 달, 한 5주가 된 것 같아요. 5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이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악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의무병 되는 게 죄진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도는 기도로 한 다음에 하면서도 내 방법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때만큼 또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기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전도사 군종을 할 수 있는 그때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에 그 군종을 하고 있다. 한 사람 뽑는데, 한 사람 뽑아요. 무슨 여러 명 뽑으면 모를까? 한 사람 뽑는데 저보다 2개월 먼저 온 사람이 그 군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예 그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분이 거기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관심병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군대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있어보고 저쪽에도 있어보고 나중에가 안 얘기해. 나중에. 그래서 이제 군종으로도 이제 목사님 이제 있으면 군대 생활 좀 잘할까 했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공석이 생기니까 이제 저를 거기 이제 가게 됐는데, 어쨌든 정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 아모스나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한때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비록 아모스나 호세아 이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때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날마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그러기서 이제 계속 보는데,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문서 예언자, 이제 여러분 성경책 이제 글을 쓴 예언자들 있잖아요. 그 예언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북쪽 사람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쪽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 호세아는 이 북쪽에서 출생해서 북쪽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다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고요.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정의가 공의처럼 회복되기를, 즉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잖아요. 그 일들을 선포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호세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의 그 부부의 생활, 부부가 이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삶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텐데, 그 부부 관계, 이 부부 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러한 이제 이 온전한 그 삶을, 부부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즉 이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간음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쭉 보게 될 거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나 호세아나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자 이제 호세아가 끝나면 이제 미가를 또 볼 텐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북쪽에서 아모스나 호세아는 이제 북쪽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미가는 남쪽 유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이 목적이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또 호세아를 통해서 또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호세아 또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호세아서를 나눌 때 이 속에 또 하나님의 귀한 비밀과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